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상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영육이 주 앞에 강건하여 은혜의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금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선남비 복음은 이제 진보 5일자 23일날 화요일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자선남비거든요. 우리 한 번씩 나오셨으니까 일부러 수고스럽게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모금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단원들은 20일날 금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축하의 연습을 예배실에 모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부교님들은 주일날 하시면 돼요. 주일날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단비 돕는 손 모금이 이번 주에 결산한다고 합니다. 그 가정단원들은 이번 주까지 12월 또 올해의 돕는 손 모금과 가정단비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붕어빵 잘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추운데도 아이들이 얼굴이 빨갛고 손이 얼어 있는데도 붕어빵 먹으러 잘 왔다 갔어요. 아이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하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부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셔는 준비하되 나의 사역과 살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다가 앉았잖아 선한 사람 만나는 대로 공유되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신부여 제자여 이곳 보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은혜로운 잔치, 은혜로운 초대 자리가 왕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고 또 그 초청을 안 받아들이니까 왕이 그 초청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죠. 끊임없는 초대,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그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 않고 모두 다 초청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열방을 향하여서 열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 대한 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세마포, 즉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은 그 의의 예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기대하는 절기가 이 신앙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림절은 마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준비기간과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간다. 요즘은 결혼식을 다 먼 데서 하잖아요. 근데 피리연을 이 진보 같은 데서는 보통 모카웨딩에서 하잖아요. 모카웨딩 그 1층 뷔페에서 그 뷔페 하잖아요. 뷔페 하면은 그래도 요즘은 별 상관없이 그냥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뷔페 피로연 갈 때는 그냥 대충 가더라도 그래도 결혼식장에 갈 때는 조금 단정하게 입고 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식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좀 더 좋은 데세요. 저 대구에서 대구 인토불고 호텔에서 저 수성구에 있는 거기에서 아주 특실해서 좋은 데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노타리 치던 장화 신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몸빼를 입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텔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분이라도 좀 바르고, 그죠? 이게 좀 준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영적인 드레스 코드를 준비하는 그 시간과도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우리 통합 예배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다 가디건을 입으세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가디건을 쫙 다 입고 오니까 되게 멋있었죠. 네? 되게 막 멋있었고 그 드레스 코드로 딱 맞춰 입으니까 넥타이 딱 매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보기가 좋았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드레스 코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응답한 사람들이 있고 응답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해봤어요? 거절당한다라는 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과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요? 예, 밑에 파란 글씨 읽으시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만민이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어떤 관계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를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산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건데 기름진 것, 오래된 포도주, 잘 숙성된 것, 그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혼인잔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날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초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관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대하는데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부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거기서 신랑으로 나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합하던 이 질서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설정하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축복과 은혜의 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초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러 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온 종들을 잡아서 족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왕이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에 거리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동만 나가려고 해도 하루 꼬박 걸려야 되는 거야. 산을 넘어야 되니까 이 가래째를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뚫려서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죠? 꾸불꾸불 넘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또 비포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초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올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뭐 진보 군의 현감이 이제 저 석포 사람도 초대하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도 초대하고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저 신촌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마을로 보냈더니 어느 마을에서는 다 사과 따러 간다고 하고 다 어디 장 보러 간다고 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을 공회당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놀리고 그 왕이 그러면은 그냥 있는 사람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뭐 안 오면 말지 음식 굳었네 나눠 먹고 말지 이러면 괜찮은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멈추지 않는 초대. 잔치 가면은 뭐가 좋아야 돼요? 부교님 잔치 가면 뭐가 좋아야 돼요? 음식이 좋아야 되지. 문어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가자미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음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죠? 갔는데 막 불도 옛날에는 저 시골에서 혼인잔치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마당에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불을 켜놓고 그러면 이 백열등 같은 거 켜놓으면 야 그 60촉짜리 안 된다 그래서 100촉짜리 사다가 갈아라 해가지고 그 불 밝게 해야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화내야 분위기 좋다고 하고 장구 치고 막 하면서 놀잖아요. 밤늦게까지 다 해봤죠.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동네 잔치 가면. 근데 음식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는데 진짜 좋아야 되는 진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손님이 많아야 돼. 잔치에는. 그죠? 손님이 없으면 썰렁하면 어떻게 돼요? 잔치 같지가 않아요. 잔치라고 와봤더니 저기 교자상으로 한 몇 사람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먹고 말고 썰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신연스럽고 그러면은 잔치 같지가 않아요. 손님이 많아야 돼. 무엇보다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왕의 은혜를 무시하는 당연시하는 그 사람들을 냅두고 계속해서 왕은 어떻게 해요?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적용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계속 초대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왔다가 졸고 그냥 가버리면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졸려도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고 졸려도 피곤해도 막 다리를 꼬집어서까지 이렇게 막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를 하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그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새로운 손님들을 보십시오. 왕은 거절당했지만 잔치는 멈추지 않고 잔치의 초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왕은 지속적으로 축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잔치를 완성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초청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부름에 또한 조건이 없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복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은혜를 강구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보편성 속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초대받은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의 대상이에요. 은혜의 대상. 은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로 이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응답해야 돼. 기쁘게. 성탄절도 기쁘게 응답해야 되고, 추수감사절도 기쁘게 응답을 해야 되고, 사순절도 또 부활절도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쁘게 응답을 해야 돼.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찬양대 시키면 찬양대 해야 되고, 부교님들, 원로부교님들도 아니 뭐 이번 성탄절 때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시킨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캐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세요. 한복 입고 오시든지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세요. 이 나이에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게 기쁨 아니에요? 우린 늘 주님 앞에 응답을 해야 돼. 응답을.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또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잔치에 합당한 옷이 필요한데 초대받은 자의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왕은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흥이 얼마나 돋구어졌는가, 악사들은 음악을 흥을 돋구고 있는지, 음식은 잘 내주고 있는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웬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복. 이 예수님이 비유할 당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옷이 하도 흔해요. 그죠? 옷이 흔해서 내가 사놓고도 어떤 것은 겨울옷을 샀는데 그 겨울옷을 못 입고 겨울옷 정리하다 보면 아이고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입었네 이 옷, 그러는 옷들도 있어. 그죠? 옷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반도 패션인가 논노 패션인가가 망했을 때 그 물류창고에 있던 것을 꺼내면은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 3년 동안 입을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백화점서 세일하고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갔다가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루에 담아서 3만원씩 파는 때잖아요. 그 좋은 옷들을 해가지고 그럼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보내고 막 그 난리를 한 거예요. 그 옷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옷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리띵 바지, 우리 동네에서는 고리띵 바지라고 했는데 골덴 바지인가 이런 그 겨울옷은 한 사주잖아요. 근데 그거 입으면은 옷이 그게 막 투디리고 놀고 하다 보면 그 옛날엔 또 비포장이고 그래 비포장인 데가 많았잖아요. 그 축구도 논바닥 같은 데서 축구를 하고 뭐 잔디구장이 어디 있어요? 인조잔디가 어디 있어요? 그 논바닥 그 가을에 그 밭 추수하고 나면 밭에서 축구하고 논에서 축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게 또 밑에가 막 다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옷을 막 터는 거예요. 털고 옷솔이라는 게 걸려 있어. 집 현관문 앞에 옷솔로 이거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왜 옷이 여벌옷이 또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입어야 잘 하고 가야 그 흙 묻은 걸 털고 바지 깃단에 흙 묻은 걸 털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옷을 빨아주기 전까지는 못 입잖아.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옷이 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더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간사한 놈 아간이 그 옷 한 벌 훔쳤다고 그 옷 한 벌에 탐심이 풍겨서 그 옷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거를 훔쳤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했겠어요. 그만큼 옷이 귀했고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은 옷 한 벌을 가지고도 그 겉옷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입었대요. 그러니까 옷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잔치 자리에 가면은 그 왕이 초대한 잔치 자리에 가면은 왕이
그 예복을 준비해 놓는답니다. 그 예복을 준비해 놓으면 그 예복을 둘러 입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볼 때 왕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잔치에서 마지막 이 예복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은 초대했지만은 거절하고 안 왔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고 어찌 보면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가서 초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초대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조건 없이 들어왔어요. 조건 없이 들어온 것까진 좋아.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인의 예복은 우리의 의로움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덧입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 혼인 예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대림절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초대받은 사실에 매일 감사하십시오. 회개와 결단을 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초대를 이웃에게도 전하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셔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우리가 기뻐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잔치를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초대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얽매여서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아버지 하며 거절했던 것 영적으로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바빠서 세상으로 흘러가며 주님의 영적인 초대, 은혜의 초대에 거부하고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초대, 주님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또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초림에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세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구세군에서 선교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